할렐루야.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 한 번 만날 때가 제일 좋을 거고, 원래 모든 설교도 1탄이 좋지 2탄 3탄은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우리 황 목사님의 그 용기에 감사드리고, 또 그렇다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린 저의 이 만행도 참 또 어떻게든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황경삼 목사님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후배이고요. 사모님 김선아 우리 목사 사모님과는 동기입니다. 원래 이제 장로교로 있다가 이제 순복음으로 부름을 받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제가 순복음으로 넘어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스카웃 되어 왔다라고.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왔던 느낌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올해도 한번 부탁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부족해도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거제 덕포교회에서 장학위원회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또 특송을 하며 하나님 새 길을 열고자 헌신 예배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획된 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질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흰옷 입은 청년이 아니고 흰옷 입은 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나오기까지 이 얘기를 좀 제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번 질문 한번 드리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날 새벽에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그 대상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는 줄 아십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천사. 예, 덕보교회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마태복음은 흰옷을 입은 한 천사가 나타나고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흰옷 입은, 그렇죠. 여러분의 성경에는 안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가진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요한복음에는 또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 천사, 두 사람, 두 천사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만 유독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어떻게 나왔나라는 것을 지금 한번 추적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좀 전개하려는데요. 여러분, 원래 마가는 그 오순절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맞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신앙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제법 부잣집이었고 다락이 있던 집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다 초대하여서 다 먹이고 했던 그 아름다운 집에서 어릴 적부터 엄마의 신앙 아래 하나님 떡잎부터 뭔가 다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할렐루야. 이게 너무 오늘 1, 2부에 뭐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급하게 오다가 벌어지는 부작용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순복음 교회는 장로교회처럼 여러분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가 주일날 이게 목이 좀 가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 그 어린 아이 마가는 그때부터 참 신앙이 뜨거웠고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저 멀리, 그러니까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연보를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여서 헌금을 가져다 주고자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에서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헌금 다 전달하고 돌아가려는데 딱 보니까
이 마가가 보통 인간이 아니거든요. 딱 보니까 장로교에 있는데 얘는 순복음의 자녀 같거든요. 할렐루야. 스카웃을 해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뭐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외동 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외동 아들을 함께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기도하고 그를 보냅니다. 그리해서 스카웃 되어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는 한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들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이제 선교를 가라고 따로 세워서 보내버리지요. 그때 그 사도행전 13장에 따르면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아시다시피 그 섬에 그 버가 이제 섬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앞에는 큰 타우루스 산맥이 있고 거기 아마도 바울이 풍토병으로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마가는 돌아서 예루살렘 자기 어머니한테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두아디라 길은 돌아서 돌에 맞고 죽을 뻔하다가 돌아와서 버가를 지나 다시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1차 전도여행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2차 전도여행을 바로 떠나려고 할 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실패했던 마가를 데려가자. 바나바 위로의 사람. 뭐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젊은 청년이 막 넘어질 수도 있지. 데려갑시다. 바울 마치아라. 내 처음부터 내 뭔지 모르게 미심쩍었다. 귀공자처럼 자란 자식이 이 험한 세상에, 이 야성 어린 이 세상에 내 쉽게 적응할 줄 몰랐다. 데려가봐야 똑같을 거다. 마치아라. 데려갑시다. 그래도 내가 보장할 테니까 데려갑시다. 바울 안 된다 했지. 나 한 번 아니면 아니다. 바나바 그래도 나를 봐서라도 좀 갑시다. 마치아라. 그러다가 성경의 힘이 대판, 여러분 싸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대판 싸웠습니다. 그때 마가가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본인도 실패해서 미안했기도 했지만 자기 때문에 이 삼촌 바나바와 그 바울이 갈라서는 걸 보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실제로 바나바는 이제 바울과 완전히 갈라서고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섬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실라를 데리고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마가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성경에는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건 AD 60년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인데 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AD 60년, 다시 말해 바울과 함께 사역하며 감옥에 갇혀있는 이 마가는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모든 걸 실패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정말 바울에게는 찍혀버린 인생이었는데 아니 20년이 지나 감옥에 같이 있다니요.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우리는 궁금해지지요. 그래서 사실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기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건데요. 원래 이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 잘 들으시죠. 마가복음의 이거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4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2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맞추는 분에게는 장학금을 드릴까?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장학위원회가 있어서 여러분 4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곧 할렐루야. 네, 준다 소리는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컨디션이 좋은 거제교회 앞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는 부르지 말아주시고 곧 즉시라는 말이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주님 오시니 곧 즉시 이렇게 하시니라. 즉시 나으니라. 곧이라는 언어가 반복되고요. 두 번째는 반복되는 단어가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서라고 기록된 이 마가복음은 그 타우루스 산맥에서 실패하여 돌아왔던, 그래서 두 사람의 싸움에 화근이 되어 더 이상은 이 복음의 전선에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던 그가 찍혀버린 스승과도 같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이 마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중간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곧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자기 반성의 언어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자신의 반성의 언어, 그 위기 앞에 즉시 순종하지 못했던 자기 반성으로 이 복음은 우리가 곧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학 작정하는 순간이지요. 종이 들고 다음에 하지 뭐, 그거 헛방입니다. 할렐루야. 즉시 순종하는 것이다. 적용이 좀 적절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은 즉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기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 어떻게 반복되느냐 하면 마가복음 8장 21절로 26절 보면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거든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를 딱 하셨는데 딱 눈을 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가지 같은 것들이 다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사 눈이 밝아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낫고 또 선포만 하고 잡아 끌어도 또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 되었던 예수님이 안수하다가 딴 생각하신 겁니까? 잠깐 주변의 방해 때문에 안수를 좀 절반만 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벳세다 맹인이 한 번 눈을 떴는데 이게 안 돼. 두 번 안수하자 눈이 뜨여졌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왜 마가는 이 사역에, 이 예수님의 일에 그의 마음을 두었을까요?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나는 눈을 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눈 뜬 게 아닌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 밑에서 좋은 것 보고 신실하게 성장하며 신앙을 가진 것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눈 뜬 게 아니었고 여전히 눈 뜬 봉사와도 같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다시 안수할 때 내가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진수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닭이 몇 번 울었을까요? 그래, 자신 있게 틀리십시오. 닭이 몇 번 웁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러분의 성경은 닭 운 적이 없습니까? 예? 닭이 3번이나 울었습니까? 이게 자, 좋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이 오후에 좀 잠 좀 깨고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가복음하고 다른 복음서는, 마태복음 복음서는 닭이 울기 전에, 다시 말해 닭이 한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한다. 그래서 한 번 울 때 베드로가 그 닭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닭에서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마가복음에는요 몇 번으로 기록한 줄 아십니까? 닭이 2번 울었다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닭이 2번 울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구의 기록이 더 정확하다라고 판단이 될까요? 냄새가 나죠? 오늘 왜 제가 마가복음을 들고 왔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머니 그 부잣집, 그 도련님으로 자라던 마가는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집을 들락날락했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중요한 표현이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 마가.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가 입장에서 볼 때 참 아들 같고 귀엽고 어린이에서 청년까지 잘 자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스카웃되어 갔다가 전도 여행에 실패하고 어머니에게 돌아와 있는 이 마가를 베드로가 만난 겁니다. 너 왜 이러니? 가만히 두십시오. 사실 나도 큰 포부를 꿈꿔 갔지만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되는 줄 내가 몰랐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이 화근이 되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기려고 작심하고, 오늘날로 치면 술이고 담배고 마약까지는 아니었겠죠. 하여튼 처참한 인생에 떨어질 때 그런 베드로가 마가를 불러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야 마가야, 나 정말 내가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내가 봤던 우리 주님, 나는 정말 호언장담하고 우리 주님, 야 주님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는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내 그토록 호언장담했지만 처참히 무너지더라. 그때였다. 주님이 내게 말씀했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때는 정말 너무 섭섭했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붙들려 가고 내 몰래 따라가다가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옆에 있는 여종이 내게 알아보면서 내가 너무 급작했던 나머지 나 예수를 모인다고 내가 부인하고 말았다. 근데 나도 이 내가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 예수의 도당이라 말을 하니까 이제는 내가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 말했다. 마가야, 그때 닭이 한번 울더라. 닭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얘기를 내 마음에 떠올렸다. 나는 정말 이런 인간인가? 그런데 갑자기 또 누군가 나에게 너 예수의 도당이라 말하니 내가 정말 나도 모르게 3번이나 부인하더라. 근데 닭이 비로소 2번째 울더라. 근데 그 2번째 닭 울음 소리는 그냥 닭 소리가 아니라 청천벽력 같은 우리 주님의 소리였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처참히 무너졌고 회개하고 여기까지 왔다. 마가야, 이 닭의 이 2번 운 이 닭의 울음소리가 뭔 줄 알겠니? 우리 모두가 똑같다. 닭소리가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 때문에 무시하고 달려갔다.
분명히 내 귀에 들렸고 내 심령을 관통했지만 무시했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한 번의 닭소리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닭소리를 다시 들려주시더라.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포기하지 마라. 힘차게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가 마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마가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다시라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마가복음을 통해 새 힘을 얻다라고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했겠습니까? 달기 2번 우는 이 사건을 통해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한 기록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저 성경이나 똑같은 성경이죠.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혼이불을 두르고 맨몸으로,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날 그 추운 날 알몸으로 혼이불을 두르고, 혼이불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제법 따뜻하고 이게 부잣집이 쓸 수 있는 이불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맨몸으로 두르고 있다가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와! 하고 이제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데 그럼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마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만큼 연대기는 가깝고요. 그렇지만 그게 마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마가복음에만 그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옷을 벗어돌리고 도망친 청년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 비겁한 청년이 도망쳤다가 여러분 그 청년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주님의 부활한 그 무덤 속에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리는 그 장면에서 다른 복음서는 천사라 말하고 사람이라 말하지만 흰옷을 입은, 다시 말해 그 혼입을 겉옷은 다 벗어버리고 알몸 그대로 부끄러움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지만 다시 흰옷을 입은 청년이 되어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왜 등장했는가?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마가 자신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장학위원회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위원회 모여서 장학생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건 정말 큰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장학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실패한 인생, 무너진 인생, 장학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학하여 학문에 이르고 살아갈 소망을 주는 것이 진짜 장학위원회의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희도 보면 장학생들 선정할 때 야, 이 친구는 장학생 자격도 없는데 줘도 돼? 예, 줘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 16장 8절로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대괄로로 기록되어 있어서 후대에 붙여진 기록입니다. 여러분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성경 자꾸 의심하시는데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보시면 대괄로로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끝에도 대괄로로 있고 숫자 2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언어 형태나 문장 구성으로 볼 때 앞에 있는 마가복음의 언어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실제 기록은 8절로 끝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드라마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와 이제 뭔가 일이 났다.
야, 이제 짠하고 나타났는데 내일 이 시간에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불륜 현장을 딱 덮쳤는데 딱 나는데 너 하는 순간 내일 이 시간에 미치는 겁니다. 하루를 어떻게 삼습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여자들이 이러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고 놀란 이 장면은 사실 그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 앞에 자기가 겁에 질려 놀라 뒷걸음치며 그냥 도망쳤던 그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제 이 놀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놀람 가운데 여러분에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러면서 졸졸졸 나오고, 누가복음 데오빌로요 내가 하나님께 여직에서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멋지긴 합니다. 말씀이 육신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쭉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장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은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되어 외치는 첫 마디가 내 비록 실패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하며 마가복음을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어쨌든 이러한 장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개인 간증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도 잠깐 간증을 했는데, 저도 여러분 생긴 것만 해도 제가 장학생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장학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장신대 이제 다닐 때 첫 전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풀타임으로 된다는 걸 긴장을 하고, 그리고 첫 신방이라는 걸 갔습니다. 갈 때 안기부 출신의 장로님, 그리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의 역 권사님 부부 집에 담임 목사님하고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즉흥적인 분이셨고, 희한하게 나로 하여금 대표 기도를 시킬 것만, 제가 담당 교육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시킬 것만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유진성 목사 할렐루야, 유진성 전도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기도도 잘 안 됐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집에 뭐 장로님 우리 권사님 축복하고, 그러니까 기진 기선, 누가 봐도 기진이는 아들이고 기선이는 딸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기진이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모세처럼 리더십을 갖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끼고 좋다는 남자들은 갖다 붙여가지고 멋지게 마무리했고, 우리 기선이 기억합니다. 사라처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고, 한나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여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품은 마리아처럼 거룩하고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든 떠듬떠듬하며 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섰습니다. 끝났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쭉 하시는데 느낌이 싸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집에 있는 기진이 기선 두 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고, 장로님 안기부에 끌려가는 거 아닌가? 엄청난, 그 이제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놓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2배로 그렇게 크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지요. 장학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참 중요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위로를 주는데, 유전도사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는 기도 그대로 들으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해 주시니까 살짝 걸러가지고 여자가 남자가 되어 올라가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사실 큰 사고를 치고 이제 정말 그랬는데, 이 일을 위해서 위로를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 마음을 두니까 정말
제가 용기를 갖고 목회를 할 수 있었고, 그 교회에서 저를 이제 유학을 갈 때 유학 목사로도 해주셨고, 참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장학 아닙니까?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지금 수영, 그러니까 해운대에 있는 요트 경기장 옆에 선박 수리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목수.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소 사장, 경남 남해에서 오래 하시다가 부산으로 오신 지가 한 38년이지 한 40년 가까이 돼 가시는데,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제 페인트 칠을 이제 한 번씩 아르바이트 하면 아버지 좀 잘 도와주셨거든요. 돈도 제법 쳐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큰아들이 지금 조선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일당 10만 원씩 받아가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등골을 빨아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때 저는 굉장히, 우리 아들은 잘한다는데 저는 좀 서툴렀고요.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막 공부만 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잘 못하는데 그래도 목수의 피는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페인트 칠을 하는데 아버지가 위에서 용접을 하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위에 용접하고 있으면 페인트 칠을 딴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 밑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가 불똥이 그 페인트 통 안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쾅 일어났죠.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불이 확 일어나는데 긴장하지 않고 그냥 살 정리를 하면 될 텐데 막 이게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어쩌는 건데, 아버지가 덮어라 그런 게, 덮어라. 근데 하늘로부터 내린 소리가, 덮어라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엎어라라는 거 들린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렇게 탁 들어가고 탁 엎으면 공기가 탁 차단되면서 빡, 그렇지 갖고 있는데 제가 아파라 그러니까 야 들어가 엎으려는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페인트가. 그 20살 빡 누르는 순간에 확 엎어지면서 그 옆으로 기울어지는 게 있다. 페인트가 쫙 내려가면서요, 불이요 확. 아브라함은 이삭을 불태워 올리겠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불태워 하나님을 보낼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공장에 얼씬거리지 못하고, 그쯤 되면 아버지도 황당하고 뭐 이거 정말 되겠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그때 환율이 1,600원, 2,000원까지 뛰어들 그때 유학 가나 못 가나 했는데 아버지 그냥 가라. 그런데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아버지를 불태워 하늘로 올려버렸던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를 용납하며 유학 보내실 때, 그때 러시아에서, 그러면 그때 지금은 아닙니다, 러시아에서요 요트들이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 와서 해운대에 머물면서 저희 아버지 조선소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이니까 그 큰 요트가 한번 올렸다가 뭐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납 달고 이래가 내리면 한 400만 원. 그러니까 아버지 말로는 그 해에 내 목수 생활 평생에 돈 가장 많이 벌었다. 그래봐야 뭐 지금으로 치는 큰 돈은 아니지만 아버지 최선을 다했다. 이유가 뭐냐? 나를 불태워 죽이려 했던 아들 유학 보내라고. 그래 유학 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담임 목회하다가 순복음으로 스카우트 되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한 것도 많고 어설픈 것도 있겠지만 장학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실수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기다려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되어서 힘차게 올 수 있다라는 이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학위원회 찬송하는 거 참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도 매년 장학헌금, 성교헌금을 하는데 저희도 한번 보니까 뭐 매달 한 100만 원씩 해서 한 1,200에서 1,400만 원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예산을 갖고 장학을 하지만, 사실 어떤 돈을 주는 이 행위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장학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 영혼도 끌어안고 살려내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거제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이 결단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덕포교회의 장학위원회가 장학생들을 선정하고 또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아름다운 장학활동을 한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고 또 귀감이 되어집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목사님의 목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재직들의 섬김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밝은 빛을 비추고 아름다운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